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성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냥 감사합니다. 샬롬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유난히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욥기를 이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774쪽에서 775쪽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꿈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서 눈을 들이켜 그가 꿈같이 그의 날 마칠 때까지 그를 돌보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잠깐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부러움이니라.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욥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그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하기 시작한 욥은 인생이 참 짧고 유한하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고 고난으로 인해서 번뇌가 걱정이 가득하며 꽃처럼 금방 시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같이 금방 사라지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면 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을 말하는 거죠. 생애가 짧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시편 말씀에서 같이 90편 말씀 나왔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좀 길게 살면 우리는 지금 120년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짧다는 것이죠. 참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욥은 인간이 매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생애가 매우 짧고 유한하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90편 9절에서 10절까지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한 욥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다시금 항변하고 있죠. 3절 4절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 욥은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이렇게 유한한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죠. 자, 여기서 눈여겨보신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겠죠. 계속 말하고 있듯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감시하시고 있다
감찰하시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감시 감찰하셔서 죄를 찾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을 신문하시고 재판하시냐 하는 것이죠. 4절에서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깨끗한 것은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은 반대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욥은 의로움을 죄 가운데서 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한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 쉬운 죄인된 존재의 인간, 특히 욥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꾸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시 감찰하시냐, 그래서 신문하시냐 심판하시냐 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올바로 살고 있냐 안 하냐 이렇게 보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데 깨끗한 것을, 의로움을 더러운 연약한 한계가 있는 자신에게서 어떻게 찾으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절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거룩하시고 안전하신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의롭지 못한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데 왜 나를 감시 감찰하셔서 의로움을 자꾸 나한테 찾으려 하시냐, 그럼 못 찾으셔서 자신을 자꾸 벌하시려 하시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정죄하시 말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욥은 지난 앞장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계속 심판받는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자, 다음 6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앞절 5절에서는 주님께서 인간의 날과 달을 정하셔서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고요. 유한하다는 것. 자, 이제 6절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하고 걱정이 많고 이런 제한된 존재인데, 고난과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이 가득한 존재인데, 거기다 절대적으로 의롭지 못한 인간인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자세히 감시 감찰하셔서 죄를 찾으시고 그래서 심판하셔서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고 욥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첫 번째,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는 인간을 말하고 특별히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자신에서 하나님 제발 눈을 돌이켜 주십시오. 자신을 감시하시고 감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제발 그 과도한 관심과 간섭을 좀 내려놔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나에게서 찾지 마시고 의로움을 나에게서 찾고 못 찾으면 죄를 찾고,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감시 감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마실 때까지 자신을 홀로 있게 해달라고 욥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홀로 있게 해달라고 해서 자신을 좀 내버려, 그러니까 외롭게 자신을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그만 좀 자신을 내버려달라, 간섭 좀 그만해달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 하면 막 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식이 공부하나 잘 살고 있나 그런 것처럼 제발 그런 간섭 좀 제발 그만둬 주십시오. 이건 물론 심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마치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죠.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지나친 좀 간섭과 관심을 그만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이번 지금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과 관심, 그것도 자신에 대한 감시하시고 감찰하시는 것, 그로 인한 또 심판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감시하시고 감찰하시거나 또 정죄하시고 심판하셔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도 아니었고 징계도 아니었어요. 앞에서 보면은 친구들과 변론할 때 욥은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등 없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욥은 분명히 변론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딴소리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인해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지, 친구들 계속 그렇게 공격해오지, 자신의 고난이 여전히 계속 있어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나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이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고난은 어떻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사실 왔어요? 1장, 2장에서 나오죠. 사탄에게 있죠. 그 원인이. 사탄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탄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자, 이어서 욥은 다시금 인생이 제한적입니다. 그 유한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2절 보실게요.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 앞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7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이 혼자서 마치 독백을 하듯이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없나이다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갑자기 10절 보면 어디 있느냐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 갑자기 반말하고 난리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독백 장면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스스로 탄식하고 하는 내용이죠. 자, 7절에서 9절까지는 자 보면 나무와 인생을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무산하고 유한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나무는 찍히거나 이제 잎이나 그 줄기가 말라 비틀어져도 나중에 그 나무가 뿌리가 정확히 박혀 있다면 그리고 물이 충분히 적셔져서 이제 있다면 다시 um이 나고 싹이 나서 살아나죠. 그래서 가끔 이제 TV나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물은 그러한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강하고 왕성한 장정,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건강하고 왕성하고 그런 사람이라도 숨이 끊어지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썩어져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달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인간이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한 욥의 이 말은요, 영혼의 존재와 사후세계를 욥이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것은 구약 당시로선 고대로선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구약 성도들과 그 욥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지는 얘기죠.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음부라거나 수월로 자주 언급이 되는 사후세계로 가는 것을 알았지만 구약 성도들도 그건 알았지만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한 표현인 것입니다. 어쨌든 육체의 부활도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니만큼 현 세상에서는 육체를 가진 인생으로서 한번 우리가 죽으면 나무와 달리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2절에서도 같은 말로서 여기서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란 말은요,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늘은 영원하다라는 일반적 신념을 전제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이 영원한데 사람은 하늘이 없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사람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곧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영원히 소멸되어 없어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독백처럼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 그리고 무상함 등을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과 감시 감찰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제발 자신을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욥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죄를 찾기 위해서 감시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죄를 짓나 안 짓나 이렇게 감시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미래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는 이 욥의 이 말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욥은 자신의 극심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1절에서, 오늘 핵심이 되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걱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또 불안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인생은 짧은데 거기다 문제도 많고 불안합니다 라는 것이죠. 문제, 프로블럼. 여기서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곧 고통이다 라는 의미로 생즉고라고 하고 있죠.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고통스러운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검색해 찾아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어쩌다 어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비슷한 프로가 또 뭐 한두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 TV 프로그램인가에서 한 강사가 나와서 행복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행복이란 뭐라고 했을까요? 행복은 어떤 것에 우리가 뭐 잘해서 결과가 아니라 행복은 찰나의 순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은 찰나, 순간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자, 그것이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지속적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정의 순간에 찰나에 느끼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한 찰나의 순간의 느낌과 감정이지 그것은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강사가 또 얘기한 게 있는데 자,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행복을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반문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인생이 그런 행복을 느낄 만한 길게 사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복의 순간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느낄까 하는데 그리 많지도 않고 또 거기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모든 인류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아픔이나 슬픔이 없지 않지요. 고난과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때론 가난함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질병이 찾아오고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무조건 우리는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우리 전도할 때도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꼭 복 받으세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복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길거나 장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행복한 인생도 아닙니다. 어쩌면 시편 말씀과 같이 의인에게 고난이 많다고 하는 말씀처럼 어쩌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고난과 고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뭡니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로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자 위로가 되신다는 것. 장차 영원한 안식, 영광스러운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특주에서 한 거죠.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소망이에요. 불교에서 생직고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이 고통이다. 사실 맞아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건 동일한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불교인들과 다른 거, 우리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좋으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앓을 뿐이 있어요. 의존 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에서 불완전하고 연약함과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비신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 예배 설교 시작식 때마다 드리는 축복의 말씀이 있죠.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부자 되고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뭔가 고난이 많고 그래도 뭐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행복한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에 무엇인가 가져서 무엇을 이루어서 등 어떤 가시적 조건들로 인해서 행복한,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와 하나가 된 것,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자들이며 행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가림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신명기 말씀에 있거든요. 별것 아닌 존재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벌레 같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조건들이 물론 더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는 욥은 불행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지금 본문 당시의 욥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지쳐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욥은 주 하나님께 계속해서 토로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놓아달라고 하고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하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뭡니까? 뭐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간섭, 하나님 제발 간섭하지 마시고 관심을 끊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위로의 간섭을 주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욥 지금 이 본문 당시에서는 욥은 힘들고 지쳐있지만 분명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42장 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시 그 영예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 욥의 눈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 19장 가고 25장 가서 이제 중보자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를 구하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라고 고백했듯이 23장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생각하면서 이제 더더욱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결국 욥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욥은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아무 문제와 아무 고난이 없는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 거하며 모든 문제와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주 하나님께 가지고 토로하고 탄식함으로 위로와 치유와 회복, 해결함을 받게 되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며 하나님 사랑에 따른 이웃 사랑으로서 주변의 사람들, 특히 혹시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돕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38장입니다.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뭡니까?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건 옛날 옛적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에서를 피해서 라반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길에 길거리에서, 어떤 건물도 아니에요, 여관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돌베개 그냥 베고 자는 그 위험한 순간을 갔다는 것이죠.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또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었지만 야곱뿐이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았다?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저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의 긍휼을 구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의 동행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둬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를, 우리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을 찾는 행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문제거리, 또 소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고 기도할 때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 인생이 유한하고 문제가 많고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셔서 우리가 주님 당신의 그 사랑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는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다른 것을 구했다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했다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 시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문제 해결받아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행복을 우리 삶 속에서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한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위로하며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어려운 가운데 토로하지 못하고 해결함 받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위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 또 저희 입술과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일탁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길게 끌었습니다. 네, 오늘 축제해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PPT 봉사,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예배 후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달 15일에 셋째 주인데요. 저희 청년부 우리 반주자분들하고 청년들 위주로 해서 또 송년회 겸 회식을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분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청년들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함께 식사도 그래서 여기서 시켜 먹을지 하면 밖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시간 좀 내셔서 함께 연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다음 달에 관광할 건데요. 또 동일한 날짜 15일에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광고는 주보를 청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시니 짧고 유한한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함으로 위로와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역설적이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소원하고 다짐하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